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력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딱 한 구절의 말씀이고 마가복음의 제일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떤 관점이라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스토리 라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약간 별개로 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중에서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나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분명히 마가복음의 존재나 그 내용들을 알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게, 이 마가복음은 어, 이 복음서, 이 공관복음서의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행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맨 처음 기록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이 마가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랑 결별한 이후에 베드로랑 좀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어떤 영향을 받은 복음서를 마가복음서로 봅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가지는 무게나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굿뉴스. 네, 좋은 소식. 네, 그 좋은 소식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희생과 또 부활하심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이기도 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기도 하고,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뜻 이게 제대로 아니면 좀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의미적으로는 알고 이미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원래 예수님한테 쓰여지던 교회에서 사용되던 용어는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 시대는 없었거든요. 신약 시대에 이제 등장한 단어인데, 처음에 이 복음이라고 한 단어는 로마 황제랑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스펠이기도 하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처음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쓸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 황제가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승리했다라든지 이제 로마 황제와 관련된 어떤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그 굿뉴스가 전해질 때 그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필요에 의해서 이 단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로마 황제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황제와 상관이 있었다는 걸 배워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전해 들어서 아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로마 황제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용어가 복음이었는데, 유앙겔리온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와 이 복음이 상관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복음하면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는 그 단어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현주소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의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마가복음서는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떠나서 모든 신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그 메시지라고,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안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썼던 초대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과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상상으로 비교해 본다면 비슷할까요? 아니면 많이 다를까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나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초기의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믿고 알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것들을 헌신작같이 여길 정도로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알아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인데, 초기에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생각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습들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시작, 우리의 리부트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또 교회사에 등장했던 많은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유는, 복음을 믿기 전과 믿고 난 그 이유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새로워져야 되고, 새 것이 되어야 되고, 새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도 내 삶은, 내 모습은, 내 가치관은, 내가 추구하는 바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나의 것들을 주장하고 나의 것들을 지키고 나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또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